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척을 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손으로 올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매우 안타까워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진리를 챙긴 겁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에게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울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옷자락을 강하게 붙잡았던지 사무엘의 옷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맙니다. 최악의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데 사울 왕은 이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 옆에 서서 들러리를 서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사람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춰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왕이 절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왕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이와는 반대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자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집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됐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 헤매 돌아다니다가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사람에게 가보았더니 그 사람 마음이 잘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으나 그 안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점령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흙집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체가 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집입니다. 인간이 이 흙집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곧장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빈집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든지 악령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악령에게 점령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자 곧장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악령에 눌려서 마음이 늘 답답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까닭을 모를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고 밤새 고민하느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몸이 자꾸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악령이 그를 괴롭히자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눈은 퀭해지고 다크서클은 점점 진해지고 얼굴은 더 어두워지고 초췌해지고 몸은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왕을 옆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보기에도 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얼굴이 점점점 흉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은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가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으며 말도 잘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사울은 곧장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명령했습니다. 양을 치는 네 아들 다윗을 어서 내게로 보내거라.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떡과 포도주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 올려보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용모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과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흐르고 얼굴이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호위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니 그가 내 곁에서 나를 보필하게 하라.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왕 곁에서 그를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그 옆에 가서 수금을 타면 사울왕은 상쾌하게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나갔습니다. 수금은 영어로는 라이어라고도 하고 하프라고도 하는데 U자 모양의 작은 하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다가도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왕의 마음은 상쾌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악령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찬양을 몹시 싫어합니다. 귀신들은 찬양을 질색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자기들이 여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악령에 눌려서 마음이 늘 답답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까닭 모를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자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자꾸만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습니다. 귀신에 눌린 사람의 특징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하게 낫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악령을 쫓아낸 다윗은 신약시대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말씀만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크게 부도났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했다든지 또는 자기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받다든지 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억압된 심정이 돼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방의 한쪽 벽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며 자기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그만 무서운 정신착란에 빠져서 처참한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가족들을 마구 때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만으로는 완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약을 조금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있었고 사울왕을 괴롭히는 귀신이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귀신이 무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귀신이 옛날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무섭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졌고 입에 거품을 품고 언행은 난폭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고쳐보려고 동분서주하며 애를 썼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그를 데리고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회당에 모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신분을 몰랐는데 오직 귀신만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 떨면서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그 근처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자 그는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곤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나가서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아녀자들을 괴롭히고 무서운 눈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번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다 부수고 광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되게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마을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머물면서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괴로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번에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귀신들이 군대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군단을 말합니다. 귀신 하나만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영과 마음을 억압하고 미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그런 뜻입니다. 귀신들이 벌을 받으면 무저갱에 떨어지는데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기생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그는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번 귀신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잘 안 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을 지키고 안 빼앗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들이 안 나갈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는데 그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 돼지떼를 보고는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가파른 빗달길로 미친 듯이 내리다니더니 호수에 빠져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자살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하는 소행입니다. 멀쩡하게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가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돼지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호수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야수 같던 사람이 순하디 순한 양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들어오고 거품을 품고 있던 입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얌전하게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 소유로 붙들고 있습니다. 강한 자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꼼짝없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온갖 죄만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죄 많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침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성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죄 많은 옛사람은 죽고 물무덤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죄 많은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율법 조문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장들을 굴비 엮듯이 묶어서 데리고 와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강한 자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시자 사탄은 그 무장을 다 빼앗기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악령을 쫓아낸 다윗은 신약시대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은 상쾌하게 났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마귀와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상쾌하게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 마귀가 와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 사탄을 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